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비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왜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관원이라는 것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통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사를 경영하거나 국가를 경영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했을지라도 인간의 삶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신앙인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믿음 못 갖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 때 자기의 불안한 문제를 지성을 들여서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가는 길은 예수가 유일한데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육신의 생애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는 도달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길이냐?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해요. 지금 이 성경이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히고 온 이 몸이 문둥병에 걸려서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돈에는 살아있지만, 육체에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건 인생은 무상이라 해요. 헛되다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고 지하철역에서 박스 깔고 이 영하 14, 5도 되는 곳에 정말 박스를 쥐고 박스 덮고 자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불쌍하다.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강아지나 이 소나 돼지보다도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불쌍한 게 인간이라 해요.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한의 세계인 이 세상에 정욕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한다. 속은 다 썩어서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안목의 정욕, 보이는 외모 지상주의, 잘생긴 거, 보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걸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의 사람 박수 받으려고 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요즘은 자식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박수 쳐주고 그거를 전부 다 시중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삐뚤어 나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일생 동안 종로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요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교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살죠. 1년 365일 동안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휴가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그걸 믿으라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네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흘린 피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그 피를 믿으라 그래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거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걸 믿고서 예배 땡하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길로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된 사람은 오늘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인텔리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하고도 사적인 관계를 유지할 정도,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보 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가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이 불가능하고,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그걸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유일한 자랑거리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지금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오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 통치자들입니다.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6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6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이 비밀을 신비로 지금 여긴 번역했습니다.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8절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그것 때문에 살 목적이 결정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도 성공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잘 됐다고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처도 안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인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구원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시편 51편 5절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죄에서 해방이 불가능합니다.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구약 사람들, 안식일 신약 사람들은 주일인데 이것을 한 번도 안 빠져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아담과 연결된 죄 지은 인간은 죄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데 사망에서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정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 우주 가운데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기에서 죽었다 깨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낸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려낸 부활의 첫 열매가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인간들이 그 십자가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옛사람이 거기에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아에서 해방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박수받으며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를 추구하는 이 생의 자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국에서 뭐 1200만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은 몇 명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 죄가 와서 건달일 수 없는, 사망이 와서 건달일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지옥의 문이 와서 건달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일생을 살고 남은 여생을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린 것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가 뭔지도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저걸 믿으면 된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은 저기에 예수와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 그걸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된 상태가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원부원의 기도요. 아테나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그들이 신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 다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존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싹처럼 있도다 되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에 매여 있어요.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왕들이나 재벌들이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못 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99섬한 사람이 한섬 농사, 99섬이면 벼가 거의 200개가 됩니다. 그걸 정리소에서 도정하면 쌀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서 쌀이 99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마 소출한, 그래서 쌀 한 가마 정리소에서 그걸 이제 수확한 그 사람 걸 빼가지고 100승을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물욕, 성욕, 탐욕, 명예욕.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지성으로 느끼고 있어도요, 이 육신의 종격이 얼마나 강한가 그 지성을 능가해버립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그 사람의 이 지성을 능가해서 어떤 데드라인을 넘어가면요, 그 욕심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요, 그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요, 그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넘어가서 이제 두려움이 있죠. 이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인 것이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을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근심 걱정이 계속 이것이 안 따라가고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정신분열로 갔다가 우울증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아파 보세요. 아, 내가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든다. 돈 없어 보세요. 아, 돈 없으면 나 죽는데. 돈 있으면 편하지만 돈이 은행 계좌에서 재료가 되면 그와 함께 결함도 집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 여기에 매여서 일생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시한 인간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로 예정하신 이 십자가, 욕심의 삶, 정욕의 사람, 두려움의 사람, 사망의 일생 동안 매이는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방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2세대의 관원 통치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대교회들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세대의 관원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던 유대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이 십자가가 전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근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 십자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헛된 것을 그 세상 사람들,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헌옷 그냥 번거지 갖고 막 주전자 갖고 그것을 5~6월인데도 막 파카를 입고서 그걸 막 이만큼 들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 얘기예요.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보내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이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아,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밤으로 불다가 흑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자기를 죽이는 자를 무수하며 종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을 존 번연이 있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멸망의 도시구나. 여기서 빠져나가자면 나는 죄와 사망에 갇혀서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이 바로의 이 종살이가 지긋지긋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세를 40년 전에 준비시켜서,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여기 보세요,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직장 상사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공의하고 사랑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법을 안 지키면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금 많은 죄도 그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냐? 그 공의와 사랑이 한 번에 이루어진 데가 십자가예요.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법은 법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이 법하고 사랑하고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4시가 문 닫는 시간 딱 가봐야 돼. 4시 1분에 왔어도 그 사람은 은행 못 들어가요. 암만 급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정을 하니까 불쌍해서 봐줬어요. 그럼 2분, 3분, 4분, 5분, 6분 다 봐줘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눈금만큼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노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을 한다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연합한 사람은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사랑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했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베푼 이 십자가가 뭔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는 거예요.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확실히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창세 전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고 나서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뭔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안 그래요. 내가 안 죽으면요,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안 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싶어서 나를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물욕, 정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아 내가 이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면서도 그 욕정이 올라가서 이치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별걸 다 합니다.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모든 것이 죄고 악이고 헛된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 일생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 전무후무합니다. 지혜도 전무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TV에서도 솔로몬의 법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부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를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보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말로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그걸 믿고 그걸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밀로 지혜로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감추었었는데 이제 말세에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십자가를 예수가 처음으로 길로 열어놓으신 죽고 부활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 가운데로, 아무도 생명 가운데로 못 갑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고 그걸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통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그려놓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지면 여기서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려냈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난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분만) 해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까? 찾는 이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그러면요, 그거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거 환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걸 다 비껴간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는 짓이 전부 다 죽을 짓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어둠이에요. 거긴 근심입니다. 거기는 사망이 가득 찬 데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세상이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이라. 이것은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기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거고, 지금 인간 수명을 100년, 120년 늘린다고 해도,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오래 됐습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아무리 노가다를 뛰고 나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지금은 눈만 와도 바깥에 나가기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누가 잘났느니 못났니, 많이 가졌느니,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오물 통해서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똥통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줘도 거기서 계속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안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다시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봐주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봐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당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줍니다. 당신들의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어줍니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죽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여기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싸움도 일어나죠. 여기 뭐 고린도 전후서 쭉 보면 뭐 음란부터 시작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싸우고 막 음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편지를 하면서 1장부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교회는 십자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서 2000년 전에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9절)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경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끓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죄와 사망에 매여 일생 종노릇하며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를 자랑하는 이 인생을 도저히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멸망한 존재인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된 이 세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 유혹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산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아무 병도 없는 주와 함께 길이 사는 영생 복락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며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 악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나 자기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리나 사람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높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 같은 세리나 똑같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냐 그거라. 속에는 강도의 구전이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진 존재라. 여기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 종육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다. 갈보리 언덕에 세우셨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에 세우셨다.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던 이 예선을 거기다 못 박아서 장사 지내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다.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예수에게로 아버지가 보낸다. 예수는 아버지가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남은 여생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